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스교회 양승일 목사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성경 본문 한번 우리 같이 읽고 우리 하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세 절인데 한번 무슨 의미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 오래전에 이제 예수를 안 믿던 지인한테 이제 들었던 말인데, 예수를 왜 믿니?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시대에는 이제 배고픈 시절이라서 밥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고픈 사람도 없고, 또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맥락의 질문은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왜 믿지? 이게 무슨 유익이 있나? 혜택이 있나? 좋은 게 있나? 네.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그분 말씀이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좋은 거 혜택 없습니다. 밥도 안 나오고요. 예, 떡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성적 안 오를 거예요. 기울어 가던 사업이 다시 잘 된다? 그런 거 기대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전능자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본 것도 어떤 분이 정말 불치병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 기적이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의료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도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네? 라고 알 정도로 선명하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형편이 어렵고 등록금도 못 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보니까 월급 중에 못 준 미지급금이 있더라. 보내주겠다. 이런 일도 있고요. 사실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다 예수 믿겠다고 할 겁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들은요, 사실 많은 경우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 안 올라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분은 이제 청소년 때부터 좀 이렇게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몸이 허약하고 좀 발작이 자꾸 일어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가 이제 결혼 이후에도 이 증상이 이제 안 나으니까 좀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너무 이렇게 간절하던 차에 어떤 이웃이 교회 가면 병 낫는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교회 오신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기도 안 했겠죠.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1년 지났어요. 그리고 2년 지났는데도 나은 게 없고 여전히 똑같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이제 이분들이 청년이 아니라 중년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막판에는 이분들이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데 전혀 치료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뭐예요? 예수 믿어서 뭐예요,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지인의 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게 실감이 되죠. 병도 치료 안 됐고, 그 오랜 세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이제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쯤, 제가 우연히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원래 병 낫고 싶어서 교회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혹시 이제 앞으로라도 나을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지 않대요. 아니, 그러면 왜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 후회가 되지 않냐고. 이제 그때 그분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그분이 연로하셔서 말을 조리 있게는 못 하셨는데 대략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 와서 정말 병은 안 나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자기가 몰랐던 생명을 알았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온 거는 진짜 병 나으려고 온 건 맞는데, 근데 지금은 병 치료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치료보다 더 큰 생명을 받았는데 그 낫고 안 낫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수를 정말 제대로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이런 비슷한 특징들이 나와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는 거 아니고 뭐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만사형통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주시기도 해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알게 됐는데, 전에 모르던 생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신앙, 이 믿음 절대 무엇과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 생명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뭐길래? 예. 이 세상 전체하고도 이렇게 비교해서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제 보물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 비유가 성도들의 이런 태도를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땅에서 이제 땅을 갈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전기가 안 나가네. 그래가지고 돌이 걸렸구나 해가지고 이제 땅을 팠는데 이게 돌이 아니라 금은보화가 담긴 상자가 나온 거예요. 좀 동화 같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왜 보화가 밭에서 나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금덩어리나 뭐 이렇게 보석 같은 거는 도둑맞기 쉬운 물건이잖아요. 근데 당시 이런 거를 보관할 만한 마땅한 데가 없어요. 장롱에다 두겠어요? 서랍에다 넣겠어요? 또 전쟁이 잦기 때문에 대충 숨겨두면 다 약탈당하고 은행 금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땅 파고 이게 묻어두는 거, 자기만 아는 곳에. 여기 금 없으면 이렇게 딱 꽂아놓고. 그런 옛날 얘기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 이 소중한 거를 땅 파고 묻어? 이게 지금 기준에서는 어리석은 건데, 그 당시에서는 그게 최선이고 그게 그냥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다른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뭐 이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비유가 또 있어요. 근데 거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을 파고 그거를 묻어둬요. 예. 보관한 겁니다. 제일 안전하게. 왜냐면 1달란트가 지금 치수로 치면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이걸 어디다가 두겠어요? 그래서 땅 파고 묻어놓은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전쟁이 잦던 시대에 이게 묻어둔 사람이 가족한테 말 못하고 죽어버리면, 또는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뭐 가족 전체가 다 뭐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그냥 그렇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처럼 운이 좋아서 이렇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누구 소유냐, 이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어느 누구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주인은 죽었고 누군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누구도 보물의 주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 우리 상식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이게 문화재면 국가 것이 되는데, 이제 문화재가 아니면 뭐 이제 발견한 사람 거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 묻어있던 땅 주인 거로 이렇게 그냥 간주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그 땅 주인이 진짜 그 보물의 주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아니 그래도 원래 주인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비윤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땅 주인도 이 보물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 이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보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정세에서는 이 사람의 행동이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없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그 땅값이 주변 시세보다 30%가 비싸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열어버리면 포기하시겠어요? 거기 뭐 보물이 들어있는데? 또 만약에 이게 땅값이 뭐 정상적인 가격이긴 한데 워낙 땅은 원래 비싸잖아요. 비싸요. 그래서 난 적금 깨면 될 줄 알았더니 이거 집까지 팔아야 될 상황이네.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이걸? 이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이요,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닌 걸로 봅니다. 왜냐면 밭에서 이제 보물을 발견했다는 건 자기가 거기 경작하다가 발견할 텐데, 그걸 산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장농이나 그 집의 머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의 가치를 안 순간 진짜 많지도 않았겠죠? 그나마 가진 전 재산은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끝에 보시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죠. 이걸 흔히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올인. 올인이라고 하죠. 뭐 화투 용어에서. 잘 모르시죠? 이제 뭐 화투를 할 때 올인을 하는 경우는 아무 때나 하면은 큰일 나고 뭐 9끝인데 뭐 하면 안 되고요. 38광땡이라는 걸 잡았을 때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누가 많이 걸면 그래 받고 더블로가 뭐 이런 거 하고 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확실한 패일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포카로 치면 로얄 플래시 그거인가요? 플러시 인 스페이드 그거 스페이드로 만든 거 그거겠죠. 이런 걸로 하면은 진짜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오는 진주장사 비유에서도 반복됩니다. 진주장사꾼이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조로 만든 진주가 많아서 이게 뭐 진주가 별로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하이레벨급 보석이 진주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돌은 아니죠, 이거는. 그죠? 보석은 아닌데 보물이죠. 여러분, 진주가 어떤 모양이에요? 동글동글하죠. 근데 사실 이거 동글동글한 거는 가공을 해서 그런 거고, 원래 진주는 울퉁불퉁 돌멩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밥 먹다가 조개젓을 먹었는데 뭐가 씹혔는데 진주가 나온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 그래서 정말 이거 뭐 보물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작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개가 아니라 계속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그 통에서. 근데 이제 모양이 진짜 진주는 맞는데 모양이 돌멩이처럼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원래 이게 동그랗게 가공을 해야 우리가 아는 진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양식으로 요즘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나마 구형에 가깝게 나온대요. 근데 천연 진주는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이 장사꾼이 찾아다닌 진주는 그 완성품이 아니라 그런 가공되기 전의 상태의 거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겠죠. 볼 줄 모르니까. 근데 진주 장사 눈에는 이거 가공하면 진짜 제대로 물건 되겠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걸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뭐 비싼 값을 주고라도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두 개 비유는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한자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밭의 비유는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경우예요. 진짜 얻어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진주장사는 막 자기가 그걸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발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가 과정이 극과 극이죠. 한쪽은 정말 우연히 재수 좋게, 한쪽은 정말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확인한 다음에 둘의 반응은 똑같아요. 뭐냐면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요, 이 누가 볼 때는 그냥 밭이에요. 땅이에요. 근데 이 밭의 숨은 가치를 알아보는 거. 그리고 이 울퉁불퉁한 진주의 숨은 가치를 알아보는 거. 남들은 그 가치 모르는데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예수만 믿는 사람들의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정말 그냥 놀러 왔다가. 또 이와 다르게 정말 처음부터 진리를 갈구하고 구도자로서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 누구든 예수가 자신의 전부가 됩니다. 시작이 어땠든.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분도 사실 뭐 진리에 대한 관심 없었어요. 다만 혹시 병이 치료될까라는 개인적인 기대 때문에 온 것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병의 치료보다 더 큰 부활을 발견한 거죠. 이 지점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뭐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아마 학점 안 오를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뭐 밥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왜 저렇게 이득도 없는 걸 계속하나?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이 못 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보화가 붙였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주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성도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바른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세상을 보면 오히려 세상이 너무 욕심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욕심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욕심들을 부리고 또 권력을 갖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해가면서도 욕심 부리고 그래서 어쨌든 성공하고 그 결과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는다면 그렇게 고작 그 수백억 돈으로 만족하는 게 너무 욕심 없는 인생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필즈상을 받았다, 뭐 노벨상을 받았다.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이라면 너무 욕심이 없는 인생인 거죠. 성도들이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요. 사실은 이제 그냥 딱 말해서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대부분 천국 그러면 파라다이스만 생각하잖아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파라다이스는 뭐 굳이 천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그렇게 갖춰놓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흉내낼 수 없는 전혀 질적인 다른 그런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비참한 죄인인 우리가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움 그리고 진짜 행복의 절대자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부요함 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의 바라는 걸로 넘볼 수 있는 수준을 이상을 넘보는 게 사실은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생겨요. 뭐냐면 그럼 예수라는 보화에 대해서 왜 어떤 사람들은 발견을 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발견을 못할까요? 이거를 천국의 은닉성이라고 합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단순히 보화가 아니라 땅 속에 묻힌 그래서 감춰진 보화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들에게만 비밀을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영원한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막 감춰가지고 비밀이 되게 그런 은닉성이 아니에요. 사실 천국의 그 비밀은 이걸 다른 말로 공개된 비밀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고 다 선포했고 다 알려준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알려준 그 천국이라는 게 사실은 보잘것없어요. 너무 하잘것없는 씨앗과 같은 형태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완성된 실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씨앗의 형태인 복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다만 이 씨앗이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간직한 사람은 결국 그것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이 은닉되었다 이것은 막 꽁꽁 감춰놨다 모르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려진 눈에 은닉된 것이고 닫혀진 마음에 은닉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실체가 있어도 내 눈이 가려지면 이건 나한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뭐예요? 내가 안 먹으면 그 맛은 나한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최고의 셰프가 있다 쳐요. 막 이 사람이 너무 새롭고 막 황홀한 맛의 요리를 막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무료로 먹어보래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 음식이 신비해요.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신비로운 맛을 낼 수 있지? 예. 그런데 그것을 아직 맛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음식 자체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열려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맛이 황홀한 신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맛이 닫혀진 비밀이 돼요. 공개됐지만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받은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받은 사람만. 근데 여러분, 이 은닉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해서, 아직 알지 못해서 은닉되고, 교회 안에는 열려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은닉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걸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 땅을 매년 경작하고 막 농산물 걷어들이고 심지어 막 그 밭에 텐트 치고 있다고 해도요. 만약에 여기에 보화를 알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이 사람이 받는 거는 유익은요. 그냥 농작물 뿐이에요. 예. 이 사람에게 이 땅은 보화가 아니라 그냥 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밭을 늘 밟고 다니고 텐트 치고 농사 짓고 뭘 해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없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모임도 하고 함께 활동을 했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복음에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지는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가는 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을 갖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다행히 막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러면은 서로 친절하고 애틋한 그런 교제, 사랑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생명이 있는데 이 안에 다른 게 없으면 모르겠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 호텔 되게 좋은 호텔이잖아요. 그 뷔페 이게 초대가 돼가지고 너무 비싼데 초대가 돼서 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산의 진미를 마음껏 누리고 먹어보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생수통에서 물만 먹고 나간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깊은 산속 토끼도 아닌데 왜 물만 먹고 가요? 산의 진미도 먹고 생명도 얻고 그래야지. 예, 그거를 발견해야죠. 예, 그걸 발견하고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한 30초 정도만 혹시나 한 가지 오해가 있을까 봐 그것만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산다. 이제 이것을 이제 혹시라도 오해해서 내 재산,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생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수백만 배 곱해가지고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심지어 내 생명과 헌신을 들여도 살 수 있다? 그건 오해예요. 본문에서 보여주고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을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이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 이게 영생을 값주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냥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 말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왜 아무 유익도 없고 혜택도 없는 일을 계속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바로 복음에서 생명을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도대체, 그 내용이, 그 생명이 뭐냐, 이것까지는 제가 오늘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설교가 길다고 짧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농담이에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보화를 찾고 있다면, 그 얼마든지 찾아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 공개된 비밀이거든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쉽게 이해 안 된다, 그러면은, 지스트 교회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단만 아니라면, 주변에 어떤 교회도 괜찮고요. 그래서, 복음을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이단에 가면 절대 안 되시고 복음을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스트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니까 아직 본인이 생명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려운 사람 아니니까. 영적으로 치면 그냥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도와야 되는 사람인데 절대 어려워하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2달 간격으로 성경 공부 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모르면, 정말 알고 싶으면 같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꼭 등록 안 해도 여러분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면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조장들도 있고 부조장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진주장사처럼 오늘 이 자리에 구도자의 마음으로 오셨든, 아니면 그 농부처럼 그냥 가볍게 그냥 우연히 오셨든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혹시 이제 제가 대신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계실까 싶어서 기도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나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진심의 내용을 그냥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투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내용으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이게 수려한 문장 그런 거 필요 없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들으셔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 이렇게 해도 되고, 자신의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